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도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 안의 신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창세기 3장에는 뱀에 의한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시복음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서 잘 설명을 드렸겠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창세기 3장을 딱 읽고 보면 솔직히 말하면 많은 의문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의문을 갖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데 의문이 풀려야 이게 정상입니다. 자,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왜 뱀이 그 유혹하도록 놔뒀는가?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왜 인간이 따먹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막지 않고. 그리고 선악 그 지식 나무를 먹었다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하시고 결국은 지옥까지 보내십니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질문합니다. 그래 놓고 왜 또 그 원시복음을 주시는가?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원천 봉쇄를 해버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데 이건 의문입니다. 자, 풀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싸움밖에 안 됩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를 모세가 쓸 때 이 상징과 비유로 썼기 때문에 그걸 자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뱀 이야기를 합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땅 먹으라고 해놓고 또 다시 복음을 해서 구분을 하고 뭐 이해가 톤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다도 상징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이 부분만 이해해 버리면요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여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둘째 뱀의 지배, 이 사단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 이 3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알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요.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리고 둘째는 뱀의 지배, 사단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의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 회치라 무덤 같은 자, 그리고 마귀의 자식, 그리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그들이 이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아요. 나는 아니라고 할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도 자기들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뱀에 의한 인간의 타락,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냥 믿어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지 못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습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창세기 3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선악의 의미도 잘 모르고 사단의 실체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이 자기 안에서 마귀가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데도 그 3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는 사단하고 상관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벌써 우리는 신앙의 방향과 목표 이런 것들이 창세기 3장을 잘못 알아서 잘못 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올바른 길로 안 가잖아요. 그것은 상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인식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당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옮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뭔가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수가 돼야 돼요. 고수가 돼야 됩니다. 신앙의 최고의 어떤 열매를 내야 됩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보면 소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열정도 없어져요. 의욕도 없어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갈수록 난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포함하면 이게 불순종이 되니까 주일 성수 정도는 겨우겨우 이제 해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는 응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지지부지해지고 점점 처음에 첫사랑에서 팍 이렇게 올라갔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 쭉 가다가 이제 오래 할수록 점점 떨어져서 이제 바닥을 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초보다 이렇게 말해요. 초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쁠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때인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네,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요. 선생이 되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성경대로 되어지는 열매가 자기한테 있어서 이렇게 본이 되어서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선생이 안 돼. 자, 그런데 보세요. 13절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자, 초보들 어린아이는 어떻게 말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잡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고 딱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그리고 선악을 분별한 자로 딱 규정을 하고 초보는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교리에 너무 매여있는 자들이에요. 세례가 뭐냐, 침례가 뭐냐, 안수가 뭐냐, 부활이 뭐냐, 뭐 이런 귀신이 뭐냐, 뭐 이런 것, 교리적인 것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초보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초보와 선생의 차이는 뭐에 관계가 있냐면요.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말씀. 뭐가 관계 있다고요? 말씀이에요. 교리 같은 지식을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막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은 초보의 수준이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말씀이 자기가 진리가 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해요? 사단의 지배하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길을 가게 되고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또 독사의 자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 입만 무성한 자, 이런 열매 없고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초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여기 보면 선하게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했잖아요. 선하게 말씀을 분별한 자라는 것은 이 창세기 2장 3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시초, 제일 시초, 우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 다른 길로 가느냐는 이 창세기 3장에 달려 있어요. 이게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의 의미를 모르면,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의미를 모르면 두 길을 딱 나눠지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을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는 길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못 붙여 조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니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런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뱀, 사람, 마귀를 한 번 더 공부할 텐데, 제가 서두에 질문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으며, 왜 따먹도록 허락했으며, 왜 유혹하게 했으며, 이런 내용들의 질문이 오늘 다 해결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공부할 때 계시록 12장 9절을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와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뱀은 사단이고 마귀이다, 귀신이다, 계시록에서는 용이다 라고 합니다. 용이 몸처럼 생겼습니까? 용이 몸이 뱀처럼 생겼잖아요. 길게 뱀처럼 생겼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위에다 머리는 이상한 거 갖다 붙여놓고 여기 발 뭐 이런데 막 이런데 여러 가지 뭘 다 붙여놨지 뱀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용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용은 천자, 군왕 이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강하고 힘센 그런 존재라는 뜻에서 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뱀, 사단, 마귀, 용,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천하를 깨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깨어나는가를 이야기해 줬죠.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스스로 판단해라. 너희가 가치를 정하고 질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라. 부경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기적 이런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라. 세상은 양육강식인데 생존을 해야 되려면 양육강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꾀하는 거예요. 온천하를 꾀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라고 꾀하는 거예요. 누가? 뱀이. 누가? 사단 마귀가. 여러분 사단 마귀는 삼지창을 들고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막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들을 이런 선악을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 거짓들을 진리처럼 말하는 세상의 지혜, 지식, 사상, 철학 이런 교육 이런 내용들을 다 싸잡아서 여러분 그것을 사단 마귀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단 마귀한테 직접적으로 게임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2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뭐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 풍조가 뭔지 아시겠죠?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네 영광이 최고야 이거예요. 그렇죠? 부경화 무병망수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 권세 어떻게? 야 선악을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가 정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 이게 공중 권세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받고 학교에서 받고 이런 수학 공식 같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며 있는 그런 교훈과 지식들이 사상들이 다 뭡니까? 그게 마귀의 가르침이라 사단의 가르침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단은 독립적 그런 실체는 없지만 거대한 세력이 되어서 역사 이래로 인간을 지배해왔습니다. 도덕 윤리로 지배해왔고 여러 가지 물질로 지배해왔고 향락으로 지배해왔고 이렇게 지배해오며 종교에 들어와서는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며 지배해 왔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살았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있다면 뭐 삼지창을 들고 흉악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버리시고 먼저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중 권세 이 세상을 지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근데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냐고요? 우리를 어떻게, 인간들을 어떻게 지배하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심판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니까 이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빛이신 예수가 나타나니까 어둠이 드러나듯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하고 진리를 말하니까 그때부터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면 그것이 이제는 세상에서 쫓겨나고 우리에게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들어오면. 그리고 종교적으로 볼 때 사단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로 등장하죠. 마귀의 자식 거짓의 아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실체입니다. 이 뒷부분은 이것은 뒷부분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실제적이고 말씀대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막연히 믿고 말씀을 믿는데 막연을 믿으면요. 인생이 막연하고 그냥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실제가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뭐 예배에도 즐거움도 없고 뭐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나한테 뭔가가 없어요. 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뭐 쉬지 않고 기도하다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는 게 없어요. 이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관념적이고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너무나 과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렇게 인식론으로 알면요 절대 우리에게 영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소울스과 붓을 가라고 썼다잖아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 성경 읽고 하나님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관념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단한테 백전백패를 당합니다. 네, 백전백패를 당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인간을 심판하고 사단의 허리를 꺾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사단의 허리를 꺾지 못해. 나는 사단을 쫓아내지 못해. 마귀들하고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 계속 어떻게 지배를 받고 살아. 그런데 그것도 몰라.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실제가 없는 신앙은요 다 가짜예요. 가짜.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러 왔잖아요. 천국이 갖고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몇 명입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머리 풀고 막 원수가 돼서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혼령이 되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동양사상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사단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네? 사단 마귀 귀신 영이 우리한테 어떻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선악의 방식으로 살아라. 네?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을 내어서 네가 가치를 정하고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정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도 안 죽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사단 마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나는 사단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요,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없어져야 돼요. 세상의 나라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없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야지 내 안에 이 사단의 거짓이 나가야만이 여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 안에 나는 사단 없어. 나는 거짓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 그래 놓고 사는데 열매가 없어요.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아. 기도를 사모하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모르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사단 마귀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교리를 이제 오래 성경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교리나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천사론, 마귀론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단 마귀를 어떻게 보냐면 루시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루시퍼. 많은 사람은 루시퍼가 사단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 루시퍼라는 단어를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면 사탄의 우두머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루시퍼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했나라고 한다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최고 영광을 받아서 번역했다고 주장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루시퍼를 귀신 사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루시퍼를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가 문제는 귀신의 우두머리인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끝까지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지그들이 말하는 그 루시퍼가 하나님과 대립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서로 싸웁니다. 어쩔 때는 지고 어쩔 때는 이기고 이렇게 싸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괴설입니다. 괴설이에요. 왜냐하면 사단도요 스스로 생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 피조물이 하나님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 빠지고 호랑이가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한번 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지옥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리겠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한 위치에서 선의 대표, 악의 대표가 싸운다. 이게 사상이 어디냐면요. 신학이 조로아스터로계는 바벨론의 조로아스터로계는 신학의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 루시퍼가 어디서 나오냐고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에서 계명성이 헤렐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새벽별 계명성. 이 어구를 찾아보면 밝음, 자랑하다, 정신없이 짓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성을 킹 제임스 번역에서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계명성을 모닝스타 이렇게 말하고 개혁 성경의 개정에서는 계명성으로 번역했고 킹 제임스만 루시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을 쭉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계명성은 바로 누구냐면 이 교만한 왕 바벨론 왕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70년 포로로 보내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고 포로를 잡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그런데 바벨론 왕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을 가진 대단한 왕이고 세상의 만왕의 왕인 줄 알고 막 자기 힘과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랬을 때 이 교만한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를.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사단이다, 루시퍼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 루시퍼가 우리가 천사론 또 그 사탄론을 배우면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다 이렇게 또 아시고 우리가 그죠? 천사장이다 라고 아는데 자기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 스스로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다가 타락하게 됐다, 쫓겨났다. 이게 이제 루시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상징적으로 하는 말을 이제 그게 루시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 가설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지금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사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신약에 가서 예수님은 사단을 뭐라고 하는가를 잘 들어보시죠. 자, 구약 성경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옵니다. 자,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9장 4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대적이라는 단어가 사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적이 사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 하 19장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르와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원수라는 단어가 바로 사탄입니다. 히브리어로.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5장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원수가 뭐예요? 사탄입니다. 시편 109편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대적 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에서 대적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읽었는데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원수, 대적.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 대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뿔 달리고 망토 쓴 그런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뭡니까? 사람입니다. 대적자. 다윗의 대적자, 솔로몬의 대적자, 시편 기자의 대적자. 다 사람을 원수라고 하고 대적자라고 말할 때 사탄이라고 썼지 우리가 그렇게 루시퍼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는 사람에게 썼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탄이라는 단어가 포로 전하고 포로 후에 적용이 달라졌어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제가 빨간색을 써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물을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뭔가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갖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똑같은 본문을 쓰는 사람이 또 다르게 썼어요. 여기는 누굽니까? 사단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역대상은 사무엘서보다 140년 이후에 주전 한 420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편집한 역대상의 우리가 에스라라고 이제 대충 말하는데 기자는 이 다윗을 격동시킨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로기 이후에는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고는 전혀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을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많이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존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후대에. 그래서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은요, 다 죽여라. 네? 여호수아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다 죽여라. 가나안에서 가서 그랬잖아요. 어린애까지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잖아요. 그런 분이십니다. 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하셔요. 하나님은. 자,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이 균융화복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꿉니다. 좋은 것, 귀한 것은 복은 하나님, 악한 것, 나쁘고 흉한 것은 사단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미화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거기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거기 가서 학문이 발달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발달되고 보니까 그들은 이분법이에요.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 산 사람들이라 하나님과 사탄, 빛과 어두운, 선악과 악, 선사와 마귀 이렇게 구분한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 헷갈리는 거예요. 자,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에 사단이 나오죠. 욥기에 사단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대적자는 아까 우리가 시편도 읽었지만은 사단입니다. 사람에게만 사용됐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 바벨론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또 다릅니다. 자, 욥기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천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천상에서 회의를 합니까? 천상회의에 어떻게 참석을 합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실제가 아니라 이 욥기서는요 시가서랍니다. 시가서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동화나 어떤 저작가 삼천이나 이런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비유,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또 사단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욥을 고소하는 고소자로 등장하죠. 그게 사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욥이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재물 이런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고소하는 내부 화자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욥기에도 재밌는 게 뭐냐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죠? 가서 이렇게 하고 재물만 하지 몸은 상하지 말게 하라. 그 심부름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리고 천상에서 하나님과 싸웠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루시퍼, 그 삼지창을 들고 막 흉악한 모습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한테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뱀, 사단, 마귀, 귀신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짐승이라고 했을 때 짐승과 사람의 구별은 뭐냐면요, 생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은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는 존재들, 이런 것을 들짐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그리고 간교하다라는 것은 뭐였어요? 간사하고 교활하고 영리하고 벌거벗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은 상징적으로 이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지식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상이고 교훈을 갖고 있는 모든 그 대표가 뭐래요? 바로 뱀입니다. 그 뱀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뱀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그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그리고 그 에덴 속에 동산 간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했죠? 그 천국 속에 있는 에덴에 있는 동산에 뱀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뱀이 있어요, 거기서. 그리고 뱀이 그 안에서 뭘 합니까? 유혹을 한다고요. 그 천국에서, 성전 안에서 유혹을 한다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죽지 않는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 천국의 나라에서, 그것도 성전 안에서? 거짓 것들을 믿으면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성전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뭘 합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귀신 듣는 사람들이 득식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득식을 듣으려 거기가 강도의 소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에덴 동산에, 그 동산 안에서 그랬다잖아요, 마귀가. 그걸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말하니 이는 거짓말이 아니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짓이 여기에요. 지금 거짓의 아비가 돼서 여기에 지금 창세기 3장을 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거짓을 가르쳐요.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도 만들어버리고 독사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3절을 보십시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들으세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뱀이 서랍을 따먹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담을 어떻게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부패하게 만든 것 같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여기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짓이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단이, 뱀이 하와를 꼬드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예수, 어떻게 교회에서 다른 영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분별이 안 돼서 그렇지.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르친 거예요. 뱀은 선악 지식 나무를 취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 후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성전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얼마나 심하게 몰아치고 욕을 합니까? 예?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결론은 장사하게 만들고 결론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거기 안에서 전부 뭐였어요?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점을 가르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보세요.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동네에 있는 회당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거기도 모여서 사탄의 회당이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르쳤죠. 잘 섬기고.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뭐 히브리 민족이고 뭐 자신을 가졌지만 그들이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가르치는 그 거짓을 배우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회칠한 무덤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떨어지지만 다 뭐예요? 길가에 떨어지는 그 길가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괜찮냐?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한테 이 말씀이 적용돼야 돼. 나한테. 자, 바리새인들이 마귀를 섬겼습니까? 마귀의 지시를 받고 마귀의 가르침을 받고 마귀를 따랐습니까? 그렇게 따가면요 돌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고 마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해서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이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의 실체를 모르고 사단이 하는 일을 몰랐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자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 16절에서 베드로는 멋진 고백을 해서 천국문의 열쇠를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잠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베드로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막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이라 내 뒤로 물러가라 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런 삼위창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이에요. 다른 거. 베드로가 그렇듯 내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 교훈을 논하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꼬집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지르며 나오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사방에 퍼지더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보면요 기적, 축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새 교훈입니다.
새 교훈이에요. 이 22절과 27절에 감싸고 있는 것이 교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교훈이 성경 같지 않았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 교훈이었어요. 여기서 교훈이란 단어는요, 디다케인데 가르치고 깨우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 이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네?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갔어요. 이 새 교훈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저 가르침이, 저 새 교훈이 도대체 뭐야? 우리가 다 배운 거하고 영 다르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더러운 귀신의 원문은 뭐라고, 헬라어는 뭐냐면 푸뉴마 아칼탈도스라고 썼습니다. 네. 더러운이 아갈다토스라는 뜻이고요. 푸뉴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푸뉴마는 성령입니다. 성령, 더러운 성령이 없는 대로 보면요. 그리고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겠습니까? 더러운, 성령 앞에 더러운이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할 때는요, 하게오스, 푸뉴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할 때는 아가도스, 푸뉴마라고 씁니다. 똑같이 푸뉴마를 써요. 그런데 영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이 영은 내 마음이다. 말이에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은요, 깨끗하지 못한 비진리,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뭐겠어요? 하게오스, 깨끗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말씀. 우리가 더러운 말씀에 취해서 더러운 영을 취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의 득실을 주시라는 그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들은 더러운 말, 더러운 영, 더러운 가르침을,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한 말씀, 순결한 말씀, 네? 그 말씀, 새로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는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경련이 일어나고 막, 그리고 막 거품 물고 경련이 일어나고 고통스럽게 나갑니다. 이걸 여러분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진화론 하나가 빠져나가면요, 그 진화론이 빠져나갈 때, 우리 머릿속에서 세상적인 것이 하나 빠져나갈 때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가 습관 하나 끊으려면 생각이 먼저 바꿔야 하는데, 이 생각을 바꾸려면요, 경련이 일어나고 고통이 따라와요. 수차례 다시 또 하고 해서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화론 하나가 딱 빠져나가면요, 이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딱 들어오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회의와 갈등과 스트레스와 이걸 받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합니까? 왜 습관이 안 변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견고한 것처럼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리로 하나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야 변하는데 듣지도 않지. 분별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마냥 믿음만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도 변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한번 상징적으로 연관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뱀이 나를 게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뱀이 지금 계속 우리를 깨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도 밖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각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이거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누구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올바른 지식으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의를 대적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바울이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짓, 그러니까 세상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사단의 거짓을 가르쳐서 무성한 입만 무성하게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땠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모든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런 심각한 지경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사단의 정체, 실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상을 알지 못하면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문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회심하기 전에.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고 율법의 그 요구, 사망과 그 저주를 받아야 돼요. 못 지키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율법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실체, 이 잘못 가르침, 그걸 모르면요,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창세기 3장부터 잘못된 거라니까. 1장, 2장은 그런 대로 계획이고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적이고 대충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3장부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점이 이 3장이 이 사단의 그 뱀의 실체를 모르고 뱀이 한 일을 모르면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기의 양심이 화인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짓은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남을 속이고 이런 거짓이 아닙니다. 예. 십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게 거짓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후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후일이에요. 지금 예수님 시대도 끝났고 바울 시대도 끝났잖아요. 이제 후일에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이제 어떤 일이냐면 미혹하는 말씀, 더러운 가르침, 더러운 말씀의 가르침,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성경을 잘못 푸는 거예요. 잘못 풀어.
그런 자들이 생겨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이단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면 행위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사단 마귀, 에덴 동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길을 지적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슈는 뭐냐면요, 착한 일 하느냐, 뭐 충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길로 가느냐,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근데 한국 교회를 많이 보면은 대부분 뭐예요? 순종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그래야 복 받는다. 계속 하라 할 능력도 없는데, 네, 이런 원리를 안 가르쳐주잖아요. 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뱀, 사단, 마귀 신세를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자,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처럼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경복케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나 무슨 고통이나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로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다 하신다는 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뭘 걱정해야 돼요? 대적 마귀를 걱정해야 돼요.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마귀가 뭐 돌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 같다, 저 사람 같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당해본 적 없어요. 이 마귀와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고, 이것들로부터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9절에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 진리가 들어와야 내 안에 어둠과 거짓과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하느님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보니까 당신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내 삶을 장악해서 나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들고 시간을 쓰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이 아닌 길로 만들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진리가 들어오면 그것들이 그 어둠들이 다 밝혀져서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가 되면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줄 거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분별을 깨달아내고 그 아는 순간 빛이 들어오는 순간 팍 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분별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연애가 뭡니까? 영적 연애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알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 풍조를 쫓게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고 선악의 방식으로 살아라.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그런 세상의 풍조와 가치와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 것들을 총조파해서 그것을 사단, 마귀, 뱀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대상과 분명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가득히 있는데 내가 안에 어둠이 있는지를 몰라.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만 잘 지키면 착하고 선하고 훌륭한 줄 알았어.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야? 이 안에 어둠이 너무 많다. 죄가 너무 많다. 네 안에 문제가 많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거 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창세 3장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했죠? 실체를 알고 하는 일을 알고 그것이 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잘 분별해내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기는 자가 돼서 승리하는 삶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